네. 오늘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또한 있을 것이고, 또 이전에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들의 이제 큰 흐름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할 내용인 겁니다. 오늘도 이제 11절, 12절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 교회를 이제 중점적으로 오늘은 다뤄볼 예정이지만, 이제 그 이전에 앞서 증거하신 말씀들 가운데 이제 큰 틀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인데, 다른 말씀도 다 성령께서 선지자들, 사사들 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을 가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인봉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어느 누구도 띄거나 펴서 볼 자가 없음을 보고 사도 요한이 크게 울죠. 그럴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인자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아서 인을 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특별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반드시 속히 된다. 또 이제 3절에 가면은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과연 이것이 언제냐? 이게 이제 큰 문제죠. 2000년 전부터 때가 가깝다, 속히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그동안 2000년이나 지났으니 오늘도 어제 같고 또 내일도 오늘 같으리라 하면서 그냥 다 무심하게 지나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처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주시는데, 여기서의 종이라는 것은 은혜 시대의 종들,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7절을 보면은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전혀 다른 자들이다. 그러면 거두는 자들은 뭐냐? 그것은 환난 날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두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9절을 보면은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 환난 날에 증거할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일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환난 날에 이 사역할 종들은 펴놓인 작은 책을 반드시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와 같이 예언하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장에 그들을 두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그 말씀이 거두는 사역을 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한 말씀을 완전히 먹고, 이제 그 말씀이 계시록 10장에서는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네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먹고 소화가 되어진 자들이어야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계시록 7장을 보면은 14만 4천의 종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속히 될 일, 그리고 3절에 가면은 이제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이 그러면 어떠한 때가 가깝다라는 뜻이냐? 4절부터 5절, 6절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5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론은 뭐냐?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라는 뜻이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때가 가깝다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수식이 딱 주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 주의 재림과 종말의 때에 있을 때에 있을 말씀들을 갖다가 오늘날 기록을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때가 가깝다 속히 될 일은 주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저 막연히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 시기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한 것처럼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때와 시기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흘 되던 날이니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으니, 이제 주의 초림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사흘 그 하루가 천년인데 그 천년의 어느 때냐? 그때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이요, 그로부터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세대라는 것은 창세기 15장을 보면 네 세대를 400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 70이요 인생 우리의 수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해서 7, 80년 정도를 말씀하셨고,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한 왕의 기한이다 하며 70년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이게 한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한 세대가 이미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 벌써 70년하고도 벌써 4년이 지났죠. 그러니 이와 같이 때와 시기가 이제는 완전히 아주 임박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말씀, 즉 때가 가깝다라는 의미, 그리고 주의 재림 7절에서 주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죠.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이 말씀이 봉함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은 펴놓인 작은 책이다. 그러니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펴놓인 작은 책이 되고 열려진 책이 되어지면은 그것은 이제 주의 재림의 때가 아주 심히 임박하다 이 뜻인 겁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그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숨겨졌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고, 보이신 것은 곧 그 때가 임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고,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다. 완전히 그리스도로만 살고 있다 이 뜻이죠. 조금 더 이제 그 말씀을 좀 확대 해석을 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로서 사는 자여야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있고 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증거하는 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야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반모섬에 이제 있다, 유배됐죠. 아주 외톨이로 거기에 딱 혼자 떨어져 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 자요,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이 땅에 사는 자여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는 절대 이와 같은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생명적인 농명이 될 수가 없다 이 뜻이고, 환난 날에 사역할 자는 더더욱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됐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고 그와 같은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뜻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성령에 감동하여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그거죠. 에베소로 시작해서 라오디게아의 교회까지는 실제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인근 근방 지역에 이제 실제로 있었던 교회. 사도행전 19장 26절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시작을 해서 아시아 지역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세운 교회들이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실제 그때의 7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와 같은 교회 7 교회에 편지를 쓰라. 7 교회에 편지 책에 써서 보내라 하고서 돌아보니까 뭐가 보여요? 7 금초대가 딱 보이는 겁니다. 아시아의 7 교회를 통해서 말세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들에 있을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환난을 겪게 될 7 금초대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7절 주의 재림이요 종말의 때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기 1세기 100여 년경에 아시아에 있던 7 교회가 해당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아시아의 7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던 곳이에요. 그렇게 우상이 가득하던 아시아에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세워진 교회고 이 교회들은 다 순교를 통해서 승리한 교회들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지고 온갖 잡된 것들이 다 섞여서 아주 홍수물처럼 먹지 못할 물들이 되어져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 아주 그냥 횡행하는 이와 같은 때가 될 것인데, 그러할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 순교를 통해서 이기는 교회가 될 자들이 바로 그런 아시아의 7 교회였으니 그들을 그림자로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들은 말세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다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절대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 초림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그림자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동조하고 참여했죠. 그것은 주의 재림의 때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자가 딱 둘이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와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 큰 성 바벨론인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는 애를 낳고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려가게 되어지는데, 이 음녀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교회라 하여도 이처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음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다가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일곱 금초대 교회를 해석을 함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여기에 어느 교회든지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본다면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우상을 섬기던 이와 같은 곳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환난 날에 이와 같은 교회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처럼 환난 날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때에 이와 같이 일곱 금초대 교회로만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해를 입은 여자, 교회를 나타내죠. 또 음행하는 여자, 땅의 임금들과 땅에 속한 자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짐승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왜 그러면 딱 일곱 교회냐 이겁니다. 5개 교회도 될 수 있고 10개 교회도 될 수 있는데 왜 딱 일곱 교회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도 지금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끝부분에 보면 보좌 앞에 일곱 영과,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는 단어는 딱 요한계시록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이나 계시록 5장에서도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등불, 그래서 일곱 영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일곱 영이라는 것이 일곱 분의 성령이냐?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결국에는 순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6장에 처음으로 일곱 집사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그들이 일곱 집사로서 초대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는 그와 같이 2번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것으로서 충분한데, 그러나 순교할 성도인, 순교할 집사인 스데반 집사는 그 이후로 3번에 걸쳐서 7번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장 8절, 6장 10절,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르러서 7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니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순교의 고통까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오히려 돌로 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처럼 일곱 영은 환난 날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7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7교회는 뭐냐? 7교회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의 교회까지 모든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세의 환난을 이길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 그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7장 17절 이하에 보면 성소 안에 7 금초대가 있는데 7 금초대, 7 등잔, 금 등대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금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7 금초대 교회라 해서 7개의 교회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7 유행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7 금초대 교회는 환난 날에 믿음으로 승리할 모든 교회들은 이 7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모든 말씀을 받고 그와 같은 믿음의 단계가 이제 한 단계씩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처럼 온전한 7 금초대의 교회의 말씀을 들은 자가 되어져야, 먹은 자가 되어져야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그곳에서 또한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7교회가 종말의 교회임을 증거하는 곳은 이제 또 성경에 있는데 다니엘서를 한번 잠깐 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제 서로 연계되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 9장
24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다니엘에게 70일의 기한을 주셔요. 70일에가 지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겁니다. 죄악이 영속된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지금 은혜 시대에 이루시는 모든 구원이 끝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25절 26절을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25절 26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면서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떨어진 때로부터 7일에와 62일에 합하면은 몇 일에죠? 69일에가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일회가 70일이면 얼마죠? 70일이면 한 일회가 7일이니까 70일이면 77은 49, 490일이에요. 그러니까 70일이라는 것은 기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70일이라는 것이 49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일어난 때로부터 정말 하루로 해가지고 49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신 때는 약 487년인가의 기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487년인가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정확한 연도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러나 실제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떨어진 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날까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69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69일에가 지난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리라 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신 때까지가 69일이에요. 그것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 것과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의 한 달은 30일이고 성경에서의 1년은 360일이에요. 그러나 태양력은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그리고 1년은 365일이고 거기에 뭐 윤년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490일 중에 한 일회가 빠지면은 3일인데 그러면 그것이 하루가 1년이 돼서 483년이냐? 이게 483년이 아니라 477년 정도가 돼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은 정확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날을 태양력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달, 1년의 기간을 따져서 보면은 하루도 틀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하루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1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남은 한 일회가 얼마가 있다는 얘기? 7년이라는 것이고 그 남은 한 일회가 7년이라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 그러니까 그 7년 환란 기간 중에 이 7 금초대 교회가 활동하는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 7 금초대 교회, 즉 환란 중에 금초대 교회는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때에 해당되어지는 금초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란의 기간은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이 하늘로 올리워가고 난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서 두 증인이 나와서 1260일 동안, 다시 말하면 1260일은 42달이요 3년 반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기간 동안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환란 날에 순교하지 못한 금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비처를 가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보호 양육을 받죠. 그러면 1260일 동안과 보호 양육을 받는 예비처 기간을 합하면은 그것이 7년이요 한 일회의 언약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환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시는 7 금초대 교회는 바로 이 남은 한 일회에 해당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3절에 때가 가깝다, 또 1장 1절에 속히 될 일, 그것은 주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주의 재림의 때에 있게 되어질 종말의 교회 가운데 환란 날에 승리하는 교회가 7 금초대 교회지, 이것을 무슨 시대별로 나누어서 7교회로 구분한다든지 아니면은 초대교회 때 7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다 잘못된 주장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예? 이해가 되시면 좀 아멘을 하셔야 제가 말씀을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자꾸 지금 번복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 왜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회를 들춰냈느냐 하면은 그 한 일회의 기간이 환란 날에 7년 환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7년 환란이라는 것은 두 증인이 활약하는 1260일, 그리고 예비처로 옮겨진 자들이 보호 양육을 받는 한때, 두때, 반때를 합하면은 7년이라는 것이고,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게 되어질 금초대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오늘날 현재 시대까지 에베소 교회의 시대다, 무슨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7 금초대 교회는 종말의 때에 종말의 교회요. 그들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7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와 같은 승리하며 순교로서 그와 같이 승리한 그 7 교회를 그림자로 환란 날에 순교를 통해 승리하게 되어질 7 금초대 교회를 계시하는 것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2장 3장에서는 7 금초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7 금초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은혜교회, 은혜시대에 주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이제 두시는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2절을 보시면은, 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여기서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 음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라는데,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던진다라는 뜻인 겁니다. 은혜 시대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진다라는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큰 환란이라는 것은 한 일에, 남은 한 일에, 즉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던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죠. 7 금초대 교회. 은혜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인데, 이때는 철장 권세가 전혀 필요 없는 때인 겁니다. 그러니 이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이 교회는 어느 때의 교회를 말하느냐? 종말의 때의 교회요. 환란 날에 사역할 7 금초대 교회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 금초대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야기하는 의견들이 너무 의견 분분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초대교회 때의 말씀으로 다 끝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요, 또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가서 두아디라 교회까지 2000년대가 되는 오늘날까지를 이제 구분해서 7개로 등분해서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된 주장이요. 이 7 금초대 교회는 종말의 교회요, 환란 날에 사역할 교회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입증해 드리는 겁니다.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7영은 환난 날에만 하나님께서 7영으로 사역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 시대에는 성경에 그 어느 곳도 7영이라는 단어를 쓴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대교회도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사역할 종말의 교회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은혜 시대에는 7 집사가 처음 받은 성령의 충만함, 즉 믿음과 성령 충만, 그 두 가지의 충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러나 7영으로 나타나시는 이와 같은 사대교회는 그것은 환난 날에 사역할 종말의 교회라는 증거다, 이런 의미죠. 또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거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는 적그리스도의 환난인 겁니다. 다른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종말의 교회요, 환난 날에 금초대 교회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남은 한 일회를 통해서 그 한 일회는 오직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환난, 7년 대환난에 대한 말씀이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금초대 교회는 환난 날에 사역할 교회요, 종말의 때의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계시록 1장 1절 때가 가깝다, 또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라는 말씀은 1장 3절에 때가 가깝다, 또는 1장 1절에 속히 오시리라, 속히 될 일들이다 라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이나 계시록 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이 7 금초대 교회 모두가 다 종말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왜 그러면 금초대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스가랴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2절에서 14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이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그래서 두 감람나무 가지, 금기름 발려온 자 둘, 이렇게 이제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4절을 보십시다. 계시록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11장은 이제 계시록 10장에 사도 요한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네가 또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서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으로 딱 넘어가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받고 예언하는 이제 장이 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그러면 두 증인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가지다. 금기름 발려온 자 둘, 그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두 증인이요. 이것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8절 남종들과 여종들,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사역할 남종들과 여종들을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딱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무리의 증인이라는 뜻인 겁니다. 헬라어의 의미가 그와 같은 의미죠. 그러므로 이제 사도 요한을 대표로 계시하는데 사도 요한처럼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그리고 다시 예언할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그들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종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에요. 이마에 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를 이루었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뜻을 다 깨닫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룬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환난 날에 사역할 두 증인이요, 그들이 금기름 발려온 자들이요, 그 금기름 발려온 자들이 나오는 곳이 7 금초대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는 종말의 교회지 은혜 시대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은
이 교회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그 교회가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자는 반드시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처럼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한다면 절대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이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되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내게 대하여 못 박힌 자가 되어야 되고, 나 또한 세상에 못 박힌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소화가 되고 먹은 자가 되어져서 환난 날에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환난 날에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철장 권세로서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자에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예언의 등불이 내 안에 켜지는 것은 물론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다시 대함에 있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이 자리에 이를 수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뜬구름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들어도 별로 내게 영적으로 유익도 되지 아니하고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죠. 굳이 이와 같은 시간에 나와서 집에서 들어놓아서 텔레비 보는 게 낫지, 굳이 이거 말씀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일곱 금초대의 교회라는 것이 과연 어느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가? 혼돈스럽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이제 논증할 수 있는 자까지가 되어져야 내 안에 여러 가지 의문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되어져 환난 날에 능히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첫 시간을 우리가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또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잘못된 교훈들을 가진 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진리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새겨진 놀라운 지혜와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더욱더 확고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